중수행 중이라서 저희 8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가사로 참여하겠습니다. 몸과 뜻과 마음의 업 모든 허물 사라져서 오래 살고 질병 없고 위험과 적 없게 하는 선업의 축복 생기도록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 이면 상보와 스승님께 정성 다해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예경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참여하고 상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사악도, 세시기, 8장수 5척, 4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화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좋은 신뢰로 성취되었기를 따라하십시오. 아한 아예 아한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보사타 실랑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카한 가뚜와 아누카한 가뜨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두띠얀삐 두띠얀비 아항 아예 아한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보사타 실랑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카한 가뚜와 아누카한 가뜨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따띠얀삐 따띠얀비 아항 아예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보사타 실랑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카한 가뚜와 아누카한 가뜨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야마항와라미땅와데타 아항 아예 남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비
Sang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 Gamanang Paripunnang Aham Aye. Panatipat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ādāna Adinādā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brahmacharya Abrahmachary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Vajjapamadhatthana Majjapamadh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ikala Bhojana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Lajja Lajja. Kita Kita. Wadita Wadita. Visuka Dassana Visuka Dassana. Balaganda Balaganda. Vilepana Vilepana. Dharana Dharana. Vandana Vandana. Vibhusanathana Vibhusana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Ujjasayana Ujjasayana.
예, 저희 레디 뒷반이 아주 오랜만에 바와나 뒷반이 다시 이제 방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레디 뒷반이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했던 교재들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가는 자세 안에서 무상한 모습, 서 있는 자세 안에서 무상한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고 있는 자세와 서 있는 자세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가는 것과 서 있는 건 분명히 다른 자세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고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의 어떤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이전 상태의 소멸이 있을 때 이후 상태에 새로운 생성이 생겨난다 라고 해서 이것이 향상하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가 갈 때마다 이렇게 있는 몸뚱이 전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내가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안에도 가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서 가는 어떤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 물질이 생겨나면서 그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로 인해서 온도로 인한 또 다른 무더기의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들, 그 물질 안에 온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물질들, 이것들이 걸음걸음 안에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 하나의 걸음걸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걷고 있는 것은 전체에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물질 현상들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위파사나 지혜로 스스로가 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거 없이 그냥 듣는 순간에 이 얘기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제자도께서 그래서 걸음이라고 하고 있는 움직이는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움직임이 있고 원래 상황이 없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면 이건 반드시 이전 상황에 소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의 변화, 또 새로운 상황의 생성이라고 하는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변화라고 느끼지 못하냐면, 왜 그렇죠? 왜 생멸이라고 알지 못하냐면 형체적인 표상이 뒤덮고 있기 때문이죠. 형체적인 그런 관념, 연속성이라고 하는 관념들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관념적인 것에만 저희의 어떤 지혜의 눈도, 일반적인 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되어지는지, 이것이 향상하지 않고 무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지혜의 눈으로서 표상을 제거해서 그것들을 좀 볼 수 있을 때 무상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표상을 제거하고 무상한 성품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걷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걸음과 걸음과 섬 사이의 연결, 걸음과 섬이 분명히 다른 양식과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의 상황이 사라지고 새로운 상황이 생겨난 것이고, 이렇게 헌 상황의 소멸과 새로운 상황의 생성 사이에는 언제나 아가사 파리체다라고 하는 허공 분리, 어떤 분리되어지는 중지되어진 성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어떤 이론적인 언어로 허공 분리다, 앞뒤 상황 사이에는 언제나 그 사이 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행자분들이 수행하시면 내가 계속 걷는 줄 알았는데 이걸 걷다 보니까 걸음에서도 정말 듬이 따르고 감이 따르고 내림이 따르고, 듬이 생성되어지다가 그것이 멈추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가는 것이 새로 시작되어지다가 그것이 진행되어지다가 멈추는 지점이 있고,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하나와 하나 사이의 틈들을 실제로 수행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부름과 꺼짐이 그냥 끝없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르고 꺼지고 나선 잠깐 멈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르고 나서 부름의 끝에 멈춘다든가 꺼지고 나니까 꺼짐의 끝에 멈추고, 이게 하나의 호흡이 아니고 부름이 따르고 꺼짐이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가 생기고 사라지고 그 사이에 생멸이 사라진 사이에 그 허공 분리라고 하는 중지라고도 하죠. 멈춰있는 그 지점도 있고 새로운 생성과 소멸이 생겨나는 것들을 실제로 수행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지혜가 발전되어지면 호흡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라고 여겼는데 부르는 것이 덜컹거려요. 그죠? 혹은 단계 이렇게 부르면서 부름이 하나가 아니고 단계 끊어지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멈춰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수행했을 때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믿고 있고 덩어리지워져서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것이 덩어리져 있다라는 관념, 그리고 형체적이라는 관념, 연속되어져 있다라는 관념이 표상이 뒤덮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을 수행으로 실제를 바라보는 지혜 눈으로 조금만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것들이 쭉 연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틈들도 있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미세한 변화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자세에서 4가지 자세 중에서 감이라고 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드시기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드셨냐면 화약불의 비유를 드셨죠. 저희가 밑에 화약을 줄로 노란 줄, 빨간 줄, 노란 줄, 빨간 줄에서 화약의 그 선에다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 크기만한 불꽃 덩어리가 쭉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란 줄, 빨간 줄이라고 하는 도화선들이 계속 밑에서 하나씩 교대로 있는 거니까 노란 줄에서 생겨났던 불덩이가 분명히 다른 불덩이고 빨간 줄에서 생겨난 불덩이 분명히 다른 불덩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불덩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덩이가 생기고 사라지고 다음 불덩이가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이것이 결합돼서 한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 덩어리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각각의 각각의 조건으로 인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 사이사이에는 생성과 소멸 사이의 틈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 행주자화라고 하는 지금 큰 4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자세를 이야기했고 이번엔 서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서 있는 자세 안에서도 작은 어떤 생멸들, 작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작은 움직임, 눈을 깜빡임에서 4대 요소가 생멸되고 있는 모습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뭘 아시냐고 눈을 깜빡일 때. 눈을 깜빡일 때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관찰해 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취하는 대부분의 어떤 행위나 동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미세한 어떤 불쾌한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호흡이 일어나고 눈에서도 불쾌한 느낌이 미세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눈을 깜빡임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뒤덮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세라고 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작은 자세죠. 팔을 움직이는 것도 작은 자세고 자세를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그냥 놔두면 생겨나게 되어지는 고통을 덮고 있는 거죠. 고통의 성품들을. 그래서 고통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셨는데 고통이라고 하기 이전에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일단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요소가 걷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이 큰 자세에서조차가 그 큰 자세에서 뿐만이 아니라 눈을 깜빡이는 작은 움직임이나 호흡하고 있는 것 안에서조차 이것들이 상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 말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을 깜빡임에서는 눈을 뜨고 있으면 눈과 바람이 마찰한다. 이때 온도로 인해 생기는 불이 발생된다. 눈이 쓰라려진다. 눈꺼풀 안은 촉촉하다. 그 수분이 있는 눈꺼풀로 눈을 자주 문질러야 한다. 앞서 발생된 온도로 인해 생긴 불이 점점 가라앉아간다. 결국 다시 완전히 소멸된다. 이것이 눈을 깜빡임의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이 레드디바니를 같이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제가 이거를 결정을 한 거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하시지만 눈을 깜빡일 때 뭘 아세요? 라고 하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행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과정들이 알아집니다. 눈과 바람이 마찰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 안에 뻣뻣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런 성품들이 미세하게 생겨나고 따끔거리고 이런 느낌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어떤 뜨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긴장되고 이런 것들이 강해지게 되어졌을 때 눈을 깜빡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때 어떤 깜빡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안에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런 성품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방금 있었던 그런 뻣뻣하고 이런 것들이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수행자 지혜 안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정말로 진지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안에서도 이러한 느낌의 변화들을 볼 뿐만 아니라 느낌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죠. 눈 한 번 깜빡이는데 그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을까요? 그러한 과정들이 어떤 이렇게 이론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지혜 안에 실제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정신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대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투루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 깜빡이고 손가락 끝 움직이는 것까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라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불이다, 바람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그것들의 성품대로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눈꺼풀에는 거칠고 딱딱한 흙의 요소의 성품이죠. 뭉치고 끈적임, 물의 요소의 성품, 뜨겁고 따뜻한 불의 요소의 성품, 뻣뻣하고 긴장됨이라는 바람의 요소의 성품. 이 네 가지 성품이 어떤 때는 흙의 요소, 물의 요소가 뚜렷하고 어떨 때는 공기의 요소, 그리고 불의 요소가 뚜렷합니다. 이런 4대 요소의 어떤 상태들, 네 가지 몸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눈꺼풀을 수축해뒀을 때, 즉 눈을 뜨고 있을 때가 한 상태고 눈꺼풀을 펼쳐서 깜빡일 때는 다른 상태입니다. 다른 상태라는 거 저희가 눈으로 봐도 알고 있죠. 근데 진짜 다른 상태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죠? 다른 상태입니다. 눈꺼풀을 수축해 두었을 때 현저한 것들은 흙의 요소와 물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딱딱하고 뭉치고 끈적임이라는 두 가지 성품이 주가 되어집니다.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좀 가려져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깜빡일 때에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거친 바람이 즉각 생겨납니다. 움직임이 뭐냐면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냐면 바람의 요소가 주가 되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깜빡일 때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거친 물질이 즉시 생겨나고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바람의 요소는 주로 불의 요소와 결합해서 생기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벼움과 같은 불의 요소의 특성들도 분명합니다. 그때 원래 있었던 거칠고 딱딱한 흙의 요소의 성품, 뭉치고 끈적거리는 물의 요소의 성품을 이 바람이 바로 털어내고 불어내버리는 것처럼 원래 있던 현주하던 성품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축되어 있던 눈을 뜨고 있던 상황이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깜빡임을 다시 거두고 다시 눈을 뜨고 있게 되어지면 방금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던 바람은 번개가 사라지듯 번쩍하곤 사라졌어요. 그쵸? 이미 깜빡임이 사라진 동시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움직임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번개가 사라지듯 이미 사라지고 없고 원래 주가 되었던 흙과 물의 성분, 뭔가 굳어있고 뭉쳐있고 그리고 딱딱하고 혹은 부드럽고 이러한 종류의 성분이 생겨나서 원래대로 다시 주도권을 차지한 채로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눈꺼풀이 있다, 이 눈꺼풀을 깜빡인다 라고 하는 형체관념 때문인데 이런 형체관념을 지혜로서 제거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성품의 핵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실체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자세히, 점점 더 섬세하게 그 본질이 알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법이 섬세하고 심오한 것이긴 한데 두카사자라고 하는 고성세의 법,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이 대상들은요. 그 심오한 이유가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수행을 통해서 보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성품을 드러내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법인데 그것을 보려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봐도요. 아 정말 수행이 중요해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시시각각으로 달아나고 있는 마음들이 많고 수행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다른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앉아있으면 대상에 충분히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마음을 기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근데 관심을 가지고 바른 수행으로 지켜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이 성품들이 보기 어렵고 심오하다라고 하지만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성품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현저하게 드러내게 된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어떤 종교인이든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꼭 눈을 깜빡이면서 다들 요소가 생멸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흡을 불꽃에 비유를 했어요. 호흡에서 불꽃에 비유를 했다라고 했는데 불꽃에는 그 불꽃과 연결되어서 생겨나는 결과의 두 종류가 있는데 불꽃이 생기면 생김과 동시에 빛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연기라는 결과도 나옵니다. 이렇게 불꽃의 결과에는 빛이라는 연기라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허물이 없는 즉 깨끗하고 질 좋은 참기름이나 석유나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 등잔불들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생겨나는 불꽃에는 빛이라는 하나의 결과만 있고 연기가 없습니다. 초도 그렇죠. 저희 비싼 초 쓰고 이러면 연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초를 쓰면 연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허물이 없는 깨끗한 기름에서 생기는 불꽃에는 빛이라는 결과만 있고 연기는 없는데 깨끗하지 않은 거친 기름, 질라진 석유에서 생겨나는 불꽃에는 빛과 연기라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 이 기름이 석유가 거칠수록 빛은 적고 연기는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본산매에 도달한 마하가타 세간선정의 업의 모임은 허물에서 매우 청정한 참기름 석유들과 같다. 마하가타 세간선정의 결과들이 그 참기름 석유로부터 생겨나는 불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하가타 세간선정 본산매라는 거는 본산매는 뭐냐면 연관된 법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자기와 함께 생겨나고 있는 법들,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 마음의 성분들을 대상의 움직임 없이 확고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몰입되고 하나로 모아지게 할 수 있는 선정을 본산매라고 말합니다. 이 선정에 도달하게 된 세간선정의 업의 모임, 이 마음의 모임들은 매우 허물에서 매우 청정한 참기름 석유와 같다. 이렇게 선정에 도달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업과 같다라는 거죠. 깨끗한 기름과 같아요. 그리고 업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업은 원인이죠. 원인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간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선정이 있다라면 선정의 결과도 있어요. 선정의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라고 하면 직접적인 결과도 있고 간접적인 결과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요. 위파카라고 하는 결과의 마음을 뜻해요. 저희가 어떤 착한 일을 세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뭐 보시를 한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좋은 일을 했다라면 그로 인해서 좋은 세계의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결과를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선정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선정이 바탕이 되어진 범천계에 태어나게 되죠. 범천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 마음들을 이 선정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선정의 결과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범천계에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 기름에서 생겨난 불꽃과 같다. 그래서 범천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 마음들, 범천계에서 태어나고 존재하고 죽게 만드는 그 바탕이 되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범천계의 태어남의 마음과 범천계 안에서 있는 잠재의식의 마음과 범천계에서 마지막 죽음의 마음, 이것들이 결과의 마음입니다. 나머지 마음들은 자기가 새로운 업을 짓겠죠. 근데 이거는 업의 마음이 아니라 결과의 마음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깨끗한 기름에서 생겨나는 불꽃과 같다. 그런데 그 결과로부터는 매우 섬세한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들만 나오지 날숨과 들숨이라고 하는 거친 연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깨끗하기 때문에 빛만 나오지 연기가 나오지 않아요. 업 자체가 매우 섬세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범천계의 물질들이 있겠죠. 범천계에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범천신의 몸을 받아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고 미세한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날숨과 들숨, 호흡이라고 하는 거친 연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업도 깨끗하고 그래서 그 결과인 물질과 정신도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섬세하기 때문에 범천계에서 호흡이 있다고요? 그래서 범천계에서 호흡이 없습니다. 범천계에는 저희가 수행을 할 때는요, 호흡이 멈추는 게 일선정에서 멈추지 않아요. 호흡은 언제 멈추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선정이요. 예, 사선정에 가야 호흡이 멈추게 되어지는데, 예, 그런데 호흡이 분명히 선정을 얻었어도 이 인간계라고 하는 그런 욕망의 세계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굉장히 업들이 거치죠. 그렇기 때문에 1선정, 2선정, 3선정을 얻었다고 해도 직접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4선정이라고는 직접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4선정에 가면 분명히 호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4선정에 들었어 하는 사람들 수행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코에 대봐서 호흡이 나오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 내가 멸진정에 들었어 근데 코에 가서 이렇게 대보면 호흡을 계속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호흡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범천계에서 아직 호흡이 없어지는 선정이 아닌 1선정이라 할지언정 이걸 가지고 범천계, 제1범천계에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자체가 너무 미세하고 그렇게 생겨나는 물질 자체가 변화해서 굉장히 미세한 물질들이 생겨나는 곳이기 때문에 호흡이 범천계 전체에 없습니다. 범천계에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물질들은 있는데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닿는 감촉을 아는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형태만 있지 코의 형태, 혀의 형태 이런 것들만 있지 그 감각들도 없다라고 했어요. 훨씬 더 섬세한 물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선정의 힘으로 제거해 두었기 때문에 선정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뭘까요? 예, 성냄이죠. 탐욕이 어느 정도 들어와도 수행이 와장창 깨지지 않아요. 근데 수행하다가 성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와장창 깨지죠. 그래서 어떤 선정의 가장 큰 장애가 성냄이기 때문에 범천계에서는 그 세 개의 힘으로 성냄의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없는 게 많아요. 그죠? 예. 세간선정, 뭘 세간선정? 저희가 위파사나 선정 말고 알고 있는 선정은 다 세간 선정입니다. 그때 말한 선정은 사마디를 삼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매를 얘기하고 그래서 세간 선정과 출세간 선정이 있는데 출세간 선정은 도화과의 마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삼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삼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삼매에는 근접삼매와 본삼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접삼매가 보면 본삼매라고 하는 완전히 그 삼매가 이렇게 얻어지는 강렬하게 삼매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태가 얻어지는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 1선정은 5가지 선정의 요소, 2선정은 뭐 3가지 선정의 요소 이런 식으로 있는 그 상태고요. 그 이전에 거의 일반 이 본삼매와 유사할 정도로 근접해 있어서 장애 요소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으로서 오는 삶에는 근접삼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간 선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에는 근접삼매와 같은 게 뭐냐면 지금 매 순간 생겨나고 있는 칸니카 사마디라고 하는 순간삼매입니다. 이게 근접삼매와 같고 본삼매가 도화과와 같은 겁니다. 그럼 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도 사선정과 비슷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호흡이 멈추어지면 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어제 본문에 했었는데 어떤 세간에서 선정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서 가면서 어떤 겨냥하고 대상이 계속해서 마음을 보내서 그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강하다가 그 다음에는 희열이라는 어떤 것들이 강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정되어진 행복감이 강하다가 평정심이 강하다가 그러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없어지고 호흡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오다가 이런 과정들이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도 분명히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범천계에는 그래서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고, 그리고 어떤 감각적 쾌락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마음도 섬세하고 부드럽고 행복한 세계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닿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행복한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간 선정의 결과로는 아주 섬세한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물질들만 계속해서 나오지 날숨과 들숨이라는 거친 연기는 나오지 않는다. 본산매에 도달하지 않은, 산매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색계 무색계에 못 간 욕망의 세계예요. 그죠? 욕계의 업의 모임, 저희가 보통 때 수행하고 있는 마음, 보통 때 쓰는 마음 모두 다 이 욕계 안에 들어갑니다. 욕계의 이 업의 모임은 거친 참기름, 거친 석유들과 같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마음이 뭐냐면 바완가라고 하는 잠재의식 생겨나죠. 저희 잠재의식이라고 저희 보통 표현하고 있는 그 바완가라는 마음이 전생의 업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이 생애 안에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전생의 가져온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 생에서의 업이 다시 결과를 주는 건 다음 생에서죠. 이것이 주로 현저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라고 했냐면 잠잘 때가 가장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계의 업의 결과로서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죠.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욕계 선업의 결과죠. 사람으로 태어났다. 선업의 결과인데 이것이 선업의 결과이긴 한데 이 업 자체가 어떤 색계 무색계 선정의 업처럼 섬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친 업이죠. 이게 뭐와 같냐면 거치고 질낮은 참기름 석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잠들어 있을 때 호흡 안 하나요? 하죠.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적어도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중에서는 굉장히 섬세한 의식이에요. 잠자고 있는 의식은. 그쵸? 그 의식이 있을 때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친 물질들, 마음으로 인해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러니까 물질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날숨과 들숨이라는 거친 연기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욕계업의 모임은 그것은 거친 기름과 같아서 불꽃도 생성시키고 연기도 생성시키고 불꽃이라고 하는 이 물질도 생성시키고 연기라고 하는 호흡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 호흡 멈추고 싶다라고 안 돼요. 선정의 힘으로는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는 동안에 아라니레라고 해도 호흡 멈추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호흡을 저희가 그러니까 야마카라고 아비담마 중에서 파타나라고 하는 24연기 바로 밑에 있는 게 야마카, 쌍으로 설해진 어떤 아비담마의 적인데 그 중에 쌍카라 야마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건 지어진 어떤 법들을 분류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까야 쌍카라, 몸을 계속해서 조건 형성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몸을 계속해서 형성시키는 것이 뭘 뜻하냐면 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을 뜻합니다. 그리고 와지 쌍카라, 말을 형성시키는 것, 말을 만들게 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뭐 때문에 말을 할까요, 저희가? 네? 그쵸, 의도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른 거에도 의도가 있어요, 그쵸? 말을 하게 하는데 근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위따까 위자랍니다. 위따까가 뭐라 그랬냐면 사유라고 하는데 대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위자라는 대상을 수고하는 것처럼 계속 문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일선정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선정에 가면 위따까 위자라라고 하는 요인이 없어져요. 마음도 말을 멈춰요. 마음이 말을 멈춰야 바깥으로도 말이 안 나오겠죠. 그쵸? 저희가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수행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뭐세요? 조용히 수행해야 되는데 안에서 계속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위따까 위자라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말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니로다 사마파티라고 하는 멸진정에 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세 번째 상카라, 세 번째 형성은 찌따 상카라, 마음의 형성입니다. 이것들은 지각, 느낌, 이러한 종류의 마음의 요소들을 뜻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마음의 요소들을 뜻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멸진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몸의 형성, 말의 형성, 마음의 형성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사라질까라고 했을 때 어떤 걸까요?
네. 몸의 형성이요? 그래서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이렇게 세관과 출세관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굉장히 섬세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당연히 몸의 형성이 먼저 없어질 것 같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말의 형성은 이선정에서 없어지고 몸의 형성은 사선정에서 없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마음이 말하고 뭔가 말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들이 먼저 가라앉아요. 호흡은 그 다음에 가라앉아요. 그죠? 그래서 삼매에 있다라고 해도 아직 사선정이 아니라면 호흡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선정이 되어졌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고 위따까 위자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가라앉고 그리고 멸진정에 진짜 되게 되어졌을 때는 모든 마음의 형성을 시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완전히 멈추게 되죠. 멸진정에서 나옴과 동시에 마음이 먼저 생겨나요. 치ttasankhara라고 하는 마음의 형성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말의 형성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결과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빠졌는데 두 종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저희는 육계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호흡과 분리되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숨과 들숨이라는 거친 연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호흡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호흡에 최초에 시작되는 생성과 그 뒤에 연결되어져서 생성이란 두 종류가 또 있습니다. 최초의 생성이 뭘 뜻하냐면 호흡이 최초에 생겨나는 것은 외부 공기가 자극해 주어야 생길 수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내는 동안이나 수중생물들은 외부 공기라는 바람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서 최초로 시작되는 생성이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외부 공기가 들어올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최초로 시작되어 생성된다. 한번 시작돼서 생기면 그것들이 새로운 자극을 뒤쪽에 주면서 계속 연결되어져서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범천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중생물뿐만 아니라 저희 물속에 잠수하고 있어도 숨 안 쉬어요. 그렇죠? 물속에 있는 존재들이나 혹은 태어나는 순간 죽는 순간 혹은 완전히 의식이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호흡이 멈춰있는 그런 순간들 이런 순간들에는 호흡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최초에 시작되어지는 것들은 외부로 나오면서 공기가 자극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생겨요.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외부 공기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 호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들이 아직 수행을 오래 하신 경우가 아닐 경우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어떠한 물질 현상도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겨난 모든 물질 현상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소멸되어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호흡의 시작은 코끝이고 중간은 가슴이고 끝은 배입니다. 배꼽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는 날숨의 시작은 배꼽에서 가슴에서 코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서 생겨나요.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의도로 인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겨난 호흡은 그 자리에서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모두 사라지는데 그것이 저기 잔잔한 수면에 저희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의도를 일으켜서 생겨난 마음으로 인해 생겨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어떤 새로운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공기의 요소가 현저한 물질 현상들이 무더기로 생겨나죠. 그래서 이 안의 호흡보다 저희가 관찰해보면 여기서 생겨나는 움직임이 훨씬 더 큽니다. 분명하고 이것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것들을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렵지만 실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들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걸 실제 자기 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의 호흡이 자기의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닌 거죠. 복부의 부름과 꺼짐은 마음으로 인해 생기지 않는 거죠. 처음에 호흡이 시작되어졌을 때 생기는 건 마음으로 인해 생겼어요. 근데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공기가 또다시 파생시킨 그 연결된 결과물이 부름과 꺼짐입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없어요. 때때로 미세한 의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움직임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 이제 수행자분들이 제가 약간 미세하게 자꾸 의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아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호흡의 의도와 배를 부풀리고 꺼뚫리는 의도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호흡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배의 부름과 꺼짐이 생겨나는 것이고 호흡은 마음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의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호흡을 갖다 우리가 처음에 마음 운동에서 일어나서 배 품대를 보고 있다면요. 보고 있는 그 품대 안에서도 그것들이 품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팽창되어지면 소멸되어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약 뜨거운 물도 있으면 또 이렇게 위에 그강 때문에 이렇게 열의 그것 때문에 또 그 움직임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왜 이렇게 그 굉장히 강한 대상, 거칠고 강한 대상이 생겨났을 때 그때 보면은 왜 그것들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 강한 대상을 그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의도가 일어나서 그것들이 변화하는 것인지 강한 대상이 떨어지는 만약에 이렇게 어떤 상황이 부드럽거나 편하거나 하면 스스로가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뻣뻣함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든가 그래서 그 아니면 또 딱딱함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든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일으키는 것들은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지 않느냐. 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하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만 변하는 거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고 뭘 먹었느냐에 따라 영양에 따라서도 변하죠. 그래서 이런 호흡도 있고 저런 호흡도 있는 것처럼 부름과 꺼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과 그리고 그 물질의 결과로 생기는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인이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배의 어떤 호흡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업의 결과로 생겨나고 있는 공기의 요소들도 있고요. 역시 마음의 상태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공기의 요소들도 있고요. 호흡 자체도 거친 호흡이냐 부드러운 호흡이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공기 요소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다른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음 상태가 지금 되게 급하고 해서 굉장히 거치고 뻣뻣한 호흡들을 막 급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름 꺼짐도 그렇게 일어나겠죠. 이것의 결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이걸 만든 거냐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마음 때문에 거친 물질이 생겨나고 거친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친 물질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맞물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요 하나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심오하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무려 24가지가 됩니다. 그쵸? 24연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생겨나고 있는 거 지금 저희는 마치 12연기처럼 앞뒤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것들이 주변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더 다양성을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멸이.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최초 나오게 됐을 때 최초로 바람에 이제 자극이 생겨나면 이게 최초로 시작되어지고 이 자극을 받았을 때 연결되어지면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데 이게 막 생겨나자마자 막 생기려고 할 때 외부의 공기가 단절돼 버리면 그게 생기려다가 말고 제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는 것들이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것들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외부의 공기가 단절되어도 이 안에 공기의 어떤 생성들은 생겨납니다. 외부의 공기가 단절되면 안에서 뭘 느끼냐면 저희가 어때요? 답답하고 쪼이고 긴장되고 뻣뻣하고 이런 것들 느끼죠. 숨이 막힌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기의 요소의 성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단절되었지만 이 안에서 공기의 요소가 생겨나는 것들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요소들이 계속 활성화돼서 생기긴 하는데 다른 형태로 생겨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 자극이 멈춰있는 상태가 되면 이 공기의 요소가 어떻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강하게 생겨나는 게 너무 심해지면서 이걸 지식해서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 수 있죠. 처음에는 호흡을 하지 않아도 엄마 뱃속에서 있을 수 있고 수중생물들도 있지만 자극을 받아서 계속 공기의 요소가 결합돼서 바람의 요소가 활성화돼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게 됐을 때 외부의 공기가 단절돼도 이것들이 자기 나름으로 작용을 하는 것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이게 단절되면
바깥으로의 접촉이 제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질식하게 만드는 것처럼 휘저어서 죽게 만들 수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공기 요소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공기 요소가 생겨나는데 이렇게 질식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공기 요소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선정력이 강하거나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공기 요소가 생겨나기도 하죠. 굉장히 호흡이 없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공기 요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숨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숨 안 쉬고 있을 때도 많아요. 사람이 뭐에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만 해도 숨 안 쉬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 인지하지 못하고 뭔가에 몰두되어져 있을 때 평소보다는 훨씬 숨을 참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고 근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갑갑함을 느끼면서 나 질식할 것 같아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이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숨을 못 쉬어도 그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 때문이냐면 마음이 작용해서 이렇게 불쾌한 느낌들을 계속 증폭시켜 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공기 요소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것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저희가 무슨 사선정에 들었거나 혹은 위파서나 선정으로 아주 깊은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닌 이 세간의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그쵸? 아라한이라고 할지언정 세간의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는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것들이 없을 때 영향받고 이것들이 더 거칠게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덜 할 수는 있지만 없는 건 아니죠. 그럼 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최초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최초에 생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생성이 없이도 이것들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데 최초의 생성으로 자극받고 그게 계속 있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것들이 이제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공기가 이 안에서 휘젓게 되어지고 외부 자극이 멈췄을 때 그래서 저는 뱃속에서 만약에 태아가 있을 때 그게 아직까지 나라는 것이 형성되어지지 않고 영문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호흡을 하지 않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처음 외부 자극에 의해 갖고 공기가 들어왔다면 그러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어떤 강하게 자극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나라는 것들을 형성시켜내면서 그런 마음들도 함께 형성되어지면서 그것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어떤 수행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때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몸이라는 게 있어도 나라는 게 없고 또 나라는 생각도 없고 이 몸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냥 호흡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스스로가 갑갑하다든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이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이 작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들이 그대로 뭐 피부로 뭐지 우리가 물질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뭐 피부로도 호흡을 한다 뭐 어디로도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호흡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나라는 개념과 이렇게 그것에 대한 어떤 가래에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는 한번 접촉하면서 그것들이 나라로 생겨나는 그것 때문에 생겨난 가래가 거기 주 원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든 존재들은요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뭐 잠재의식이 마음 지나가고 나서 최초로 쓰는 마음 자체가 가래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다듬어진 그런 마음 상태와 아직 대상을 많이 만나지 않아서 번뇌가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대상을 취하고 하면서 점점 더 번뇌가 두터워지지 않은 부분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가래나 어떤 유아견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번뇌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제거되어지고 마음이 몰입되어진 경우와 그것들이 몰입되어진 경우와 이것이 그걸 가지고 있지만 조금 대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번뇌가 좀 적은 경우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외부 공기의 자극이라는 게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영향받는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했을 때에는 별로 힘들지 않은 것들이 마음이 불안정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공기가 하나도 실제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호흡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을 그런 느낌들을 계속 증폭시키고 이런 물질들을 증폭시키고 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6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날숨과 들숨의 소멸을 수행의 하나로 삼아서 확고하게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도 그렇다라고 하고 호흡을 참는 것들 뭐 1분 이상 참고 얼마 이상 참고 이런 훈련을 하고 이것들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무슨 해안이 열리고 신통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안 그래도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수행으로 삼아서 확고하게 수행함으로써 날숨과 들숨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면 아유 왔다나 아유는 수명이고 왔다나는 불어나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고 아하라 시띠 아하라 영양이 시띠 완성되는 것 이런 것조차 이룰 수 있다라는 힌두교도들의 방법이 있다. 이것이 호흡의 원인과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어떤 조건들을 포함시켜서 설명하면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사야도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호흡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도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숨을 쉬는 거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생성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6개 업의 결과라고 하는 6개의 어떤 물질과 정신 현상이죠. 이것들이 첫 번째 원인과 결과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과 결과로는 최초에 시작되어진 외부 공기의 자극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이 자극이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호흡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호흡이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뭐냐면 결국은 4가지 자세에서 언제나 생겨나고 있는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바람이라는 큰 몸이다. 큰 몸이다라고 표현한 건 4대 요소이기 때문에 큰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람의 요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바람의 요소들의 모임이 호흡이다. 4가지 자세 모두에 언제나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바람이라는 이 요소가 버티고 밀치기 때문에 복부나 허리나 흉부나 등이나 간, 허파, 심장 이런 쪽의 몸의 중심부에서 언제나 움직임이 있어요. 그쵸? 배가 부르고 꺼지는 그런 종류의 움직임이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한 마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바람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바람 안에 있는 온도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 현상들, 온도로 인해 생겨나는 바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은 꺼짐 혹은 흉부의 움직임 이러한 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도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몸의 부분들에서 그래서 들숨, 날숨 때 생겨난 4대 요소의 모임은 그것만큼만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날숨 하나에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인해 생겨난 바람이 있고요. 그 바람 안에 온도로 인해 생겨난 그 다음 2차의 바람들이 계속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날숨에서 생겨난 건 날숨에서 끝난다라고 했어요. 날숨의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들숨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여기서는 크게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숨까지 가지 못하고 날숨과 함께 소멸된다. 들숨 때 생겨난 4대 요소의 모임은 날숨 때까지 가지 못하고 들숨과 함께 소멸된다. 역시 들숨도 들숨에서 끝나지 날숨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4대 요소의 모임, 들숨 때 생겨나고 날숨 때 생겨나고 있는 4대 요소의 모임들 자체가 간이다, 허파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분들 전체가 우리가 간이다, 허파다, 등이다, 심장이다 표상으로 뒤덮여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한 바람, 온도로 인한 바람으로 인해 생겨나는 뻣뻣하고 밀치고 긴장되고 떨리고 부드럽고 움직이고 이러한 종류의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날숨 때에도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들숨 때에도 한번 생기고 사라지고 마치 물거품 덩어리에 화약을 넣으면 팡 터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런 것처럼 말끔히 사라지고 계속해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호흡뿐만이 아니라 허파다, 폐다,
심장이다 하는 이 관념으로 형체로 뒤덮여 있는 이것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변화한다라는 거고 앞의 상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형체로 뒤덮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4대 요소가 이렇게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1시간이 넘었는데 집중수행 기간이라서 법문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더 이 과정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허파다, 폐다 이런 물질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파에서 생멸을 주시하는 모습에서 가슴 가득히 있는 허파, 저희는 어떤 가슴 가득히 이렇게 허파가 들어차 있다라고 형체적인 부분을 보죠. 근데 이 허파가 팽창됐다, 수축됐다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팽창됐다, 수축됐다 하면서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소멸되고 있다. 허파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뚜렷이 있는데 소멸은 무슨 소멸이냐, 그냥 움직이는 거지 라고 보는 게 보통 사람이 보입니다. 이 허파라고 하는 것에서 그 바탕은 거칠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흙의 요소가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성품입니다. 허파와 같은 거는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칠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 상황대로 계속 머무르냐면 아니죠. 움직임으로 인해서 떨리기도 하고요. 팽창되기도 하고요. 그쵸?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흙의 요소가 현저했던 상황도 사라지고 없고 그 다음에 공기의 요소가 현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의 요소가 현저하게 됐다 그게 또 사라졌다가 흙의 요소가 현저한 상황으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허파라는 표상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허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파라는 표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뭘 봐야 되냐면 흙의 요소라고 하는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런 어떤 단단한 그 성품 자체의 지혜를 모아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딱딱하고 거칠고 이 어떤 느낌이 이러한 성품이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원래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상상한 게 맞습니다. 그쵸? 근데 안 변하냐면 안 변하지를 못해요. 원래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칠고 딱딱함이란 안우입자 원자만큼도 없다. 만약 있다면 팽창도 생겨날 수 없고 올라가고 수축됨도 생겨날 수 없어요. 딱딱함이라는 원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팽창도 생겨나고 올라감도 생겨납니다. 수축도 생겨나고 내려감, 움직임 이런 것들도 생겨나는데 정말 이것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게 팽창도 되고 올라가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런 상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라고 하는 바탕이 소멸되는 것, 상태가 소멸되는 것, 양식이나 상황이 소멸되는 것 거칠고 딱딱한 것이 변화되고 모이고 끈적이는 물의 요소가 변화하고 뜨겁고 따뜻한 불의 요소, 버티고 밀치는 바람의 요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아직 정신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물질적인 이러한 변화, 물질적인 소멸이 끊임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으려면 그런데 요소의 각각의 요소의 그 성품 그 자체만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드러날 수 있다. 표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드러날 수 있다. 근데 아주 딱딱한 걸 흙을 확 해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파괴되네, 소멸되네라고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엉성하고 부풀고 부드러운 종류의 사물에서는 흙의 요소의 무너짐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움직임이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엉성하다라고 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표상인 형체와 결합하고 섞어서 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엉성한 것이든 확 치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깨지기 쉬운 것이건 실제로는 궁극적 성품들이라면 그 소멸은 천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들 뿐이다. 머리털끝만큼도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기울거나 늑장 부리고 늘어지고 질척거리면서 버티는 것이 없다. 산산이 부서지고 우르르 무너지고 파가 떨어지는 것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보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네. 바탕의 소멸은 겉모습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래 상태 같은 거를 이제 원래 바탕이 되어지는 상태. 예. 그러니까 딱딱함이었다라고 하면 딱딱했던 바탕. 본바탕에서 다른 어떤 걸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불음과 꺼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고 가고 내린다고 하는 것들이 어떨 땐 굉장히 뻣뻣하고 진동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강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기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그 안에 무수한 소멸들이 계속 있고 딱딱하고 뻣뻣할 때에도 그 안에 그 딱딱하고 뻣뻣한 요인들의 무수한 소멸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도 그 변화가 있다는 걸 실제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다 온전히 모여서 집중과 지혜가 생겨나게 됐을 때는 누구나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실제로 볼 수 있을 때는 어린아이에게도 누구나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장이 뛰어요 라고 하는데 수행자분들이 수행하면 뭐라 그러세요? 심장이 뛰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뛰지 않고 그것이 어떤 파동처럼 어떤 물결처럼 뛰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이 뛰는 게 그냥 쿵쿵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움직임들이 연결되어져서 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심장이 뛰어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생성과 소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것들의 힘이 더 강해지고 그럴 때에는 더욱더 미세하고 섬세한 생성과 소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무수하게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야도께서 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허파는 호흡이 아닌가요? 허파 여기서 허파를 호흡이라 분리해서 따로잖아요. 네, 그래서 허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허파도 사실은 관념이고 호흡도 관념이고 그래서 그 안에 실제 존재하는 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어떤 물질 현상들 그 물질 현상 때문에 파생돼서 생겨나는 다른 물질 현상들의 생멸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호흡이라고 하고 허파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봤을 때 여기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허파가 움직이고 있구나가 아니라 어떤 움직임도 알 것이고 어떨 땐 딱딱하고 어떨 땐 긴장되고 어떨 땐 부드럽고 어떨 땐 떨리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그때 강렬한 호흡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공기인데 공기 요소가 강렬하니까 움직임이나 떨림이나 긴장감, 이완감 이런 것들이 현저한 겁니다. 이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생멸되고 있다는 것들을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허파라고 하는 어떤 표상적인 부분을 제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양파 껍질 같은 거 보면 양파 껍질이 이렇게 눈앞에 뚜렷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다가가서 볼수록 양파 껍질의 경계가 분명해지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점점 자세한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연필이 너무나 뚜렷한데 이걸 점점 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고 보면 이 안에 정말 미세한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 경계와 밖의 경계가 점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허파라고 하는 표상을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훨씬 더 섬세한 것들이 계속 생멸되고 있으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너무 뚜렷한 표상이 눈앞에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상을 제거하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호흡이라고 알고 있는 것. 호흡이라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그리고 또 그 물질로 인해 생기는 물질 이것들의 마음을 모아서 볼 수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건데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부품과 꺼짐을 보잖아요. 네. 그게 그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허파의 움직임인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예. 부품과 꺼짐은 저희가 복부를 보게 하잖아요. 허파의 움직임은 이쪽에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은 이렇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크게 봤을 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나간다고 한 것처럼 허파가 숨을 쉰다라고 하지만 이게 허파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목이든 어디든 몸 전체가 같이 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안에서만 호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도 부르고 꺼지고 이쪽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실제로는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호흡이 여기서 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파만 호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호흡과 연관되어져서 파생되어지는 물질이 몸 전체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과 꺼짐을 본다라는 거는 그 중에 호흡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물질들, 호흡과 관계되어진 공기의 물질 중에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는 이 움직임을 보는 거죠. 허파를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슴 쪽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해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역시 허파는 아니죠. 공기의 요소의 성품을 보는 거죠.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기들이 우리들이 이제 마음들이 가라앉아 있고 호흡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을 때는 실제로 허파가 호흡한다는 것보다 아기들이나 깊이 잠든 사람을 보면 아랫배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얘기를 이거는 표상이고 이 안에 있는 실제 하는 움직임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을 보죠. 코를 보시는 분도 있고 가슴을 보시는 분도 있고 배를 보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떨어지는 곳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마음이 떨어지는 곳을 보게 되어지고 보는 것이 그리고 가장 현저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데 마음이 변화함에 따라서 호흡이라는 것도 변화하고 호흡이 변화하는 게 어떤 호흡의 상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름 꺼짐 보시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부름 꺼짐 보는데 왜 호흡이 등짝에 가서 붙어있죠, 뭐 옆구리에 가서 붙어있죠 이런 얘기들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어떤 이쪽에서 거칠게 어떤 공기 요소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나 하면 굉장히 아래쪽에서 딸막딸막 그런 공기 요소가 현저하고 다른 쪽에는 아주 약할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배에 초점을 모으고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배를 보고 있지만 근데 일로 움직였다 저로 움직였다 그것도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모습도 변하고 상태도 변하고 길이도 변하고 어떤 느낌도 변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궁극적 성품들의 소멸들은 굉장히 빠른데 불꽃이나 불길이나 강물의 흐름과 같은 것 안에서조차도 이것들이 이런 부드러운 물질이고 엉성한 물질인지언정 산산이 부서지는 종류의 것들 뿐이다. 매우 섬세하고 매우 빠르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빠르냐면 저희가 땅을 발에 디딜 때 저번에 사회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발을 디딜 때 마음으로 인해서 땅에 발을 딛는다라는 건 마음의 의도를 통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인한 움직임, 마음으로 인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땅의 발을 디딤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몸이 소멸됨과 동시에 그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몸 안에 있었던 열의 요소 때문에 또 다른 물질들이 온도로 인한 열의 요소가 우수수 생기고 사라지게 되죠. 그걸 저희가 발바닥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혜로.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찾고 있는 동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을 좀 속고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행자라면 발바닥에 집중하면서 움직임을 끝까지 알고 발에 닿는 걸 움직임이 의도와 함께 그 움직임이 끝나는 것을 아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어진 물질들이 뭉텅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실제 자기 지혜에서 보죠. 근데 이걸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전체적인 그 소멸과 생성은 이미 우린 발바닥에서 찾고 있는데 정수리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이 짧은 찰나에. 그래서 이 정도로 빠르고 섬세한 것이 물질과 생성의 소멸이다. 발바닥이 땅을 탁 닿는 순간에 그것이 마음으로 인해 생긴 물질과 정신도 온도로 인해 생긴 물질과 정신도 이것들이 수없는 과정에 이미 머리끝까지 터지고 생기고 사라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빠르고 섬세하다. 그러나 정말 누구나 아는 스스로 경험하고 보는 것에 포함되는 종류의 것임이 분명하다. 지혜가 미칠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혜가 반드시 미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허파 덩어리 하나에서 허파라는 표상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 현상들의 생멸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면 허파에서 보게 되면 간이든 심장이든 신장 혹은 편도, 비장, 대장, 소장들에서뿐만 아니라 가슴뼈, 허리뼈, 등뼈, 갈비뼈, 그 뼈를 덮고 있는 살덩어리, 두껍고 얇은 피부,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게 되는 몸의 중심부 전체에서도 허파 덩어리에서처럼 완전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표상을 제거해서 이렇게 그것들이 실제적인 것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고, 수행자의 경우에는 따로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하다 보면 표상적인 부분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질수록 저절로 제거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표상과 섞여서 보지만 표상이 점점 제거되어진 실제가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성품으로 보면 서 있는 가짜 사람이래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과 정신현상의 조합이죠.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것은 각각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조합들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걸 보면 윗부분 아랫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져 있는데 중간 부분에 4대 요소가 머무를 수 없이 소멸되고 새로운 생성이 생기는 것이 언제나 부글부글 끓듯이 굉장히 빠르게 격렬하게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섬이라는 자세에서 눈을 깜빡임이나 호흡과 관련해서 4대 요소의 생성과 소멸을 보인 것이다. 이 섬에서 신체의 부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섬이라는 자세 안에서도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죠? 흔들리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멈춰 딛고 있었던 원래의 상황들 훨씬 더 버티고 딱딱하고 뭉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가 흔들리고 기울리고 할 때에는 밀치고 버티고 가볍고 움직이고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현저하게 드러나죠. 원 상황과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원 상황의 소멸과 새로운 상황의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 상황과 새로운 상황의 두 개의 어떤 사이에는 언제나 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옛날에 멈춤과 감 사이에 연결해서 말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우리가 들었었냐면 수면에 아까 돌멩이를 던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그런 속행식이라고 하는 의지의 마음들, 그러니까 의지가 주가 되어지는, 즉 의도가 주가 되어지는 어떤 빠르게 뭔가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던지면 그 파장이 퍼지는 것처럼 굉장히 큰 물질 현상들이 뭉텅이를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생겨나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라지는 것이 마치 모래 언덕을 파도가 때리면 모래 언덕 계속 무너져 버리게 되죠.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것들이 앞에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생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에 것들은 그것에 마치 그것 때문에 사라지고 사라져가는 것처럼 모래 언덕처럼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이라고 하는 신체 부분 안에서도 어떤 눈을 깜빡인다라든가 움직인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원 상태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새로운 상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도록 하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배우신다고 이거를 보고 배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저도 뭐 제가 수행을 할 때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전혀 없었죠. 저희가 예전에 수행할 때만 해도 아는 말이라고는 빨리어라고는 붓다 담마 상가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미얀마에 가서 나무따사부터 새로 배우고 이렇게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수행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전적인 부분들과 결합해서 조금 분명하게 수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진 책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가는 과정과 너무 이렇게 일치되어지면서 지혜가 열리고 도움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땐 좀 어려운 말인데 수행하는 수행자에게는 또 굉장히 분명하고 명쾌한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늘 수행자들도 보던 것만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던 그 관성대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답이라서 이대로 찾는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건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수없이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물질과 정신현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알도록 하는 게 수행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마음이 좀 편하고 마음이 어디에 몰입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 한 번 깜빡일 때, 호흡을 할 때 이것들을 정말 조금 더 탐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또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해왔던 수행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명확하고 쉬우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수없이 나오는 말대로 지혜가 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아직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 순간 현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현재에 모여지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속도를 얻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들이 그래서 힘을 얻게 되어졌을 때 보지 마세요 해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한 수행자분이 그러셨어요. 경행을 하는데 너무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걸으니까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몰입되어진 상태가 생기더니 갑자기 발바닥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것들이 저가 아직 멀긴 한데 나를 보세요 하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간순간의 현재의 마음을 모으는 그것들이 정말 충분히 마음을 모으고 그 순간순간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순간이 윗바사나 수행은 그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자선 그냥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고 하면 그런 것들은 힘을 별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른가고 좀 보다가 딴 생각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수행이 더뎌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론 이익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이 이 사티가 확고하게 생기고 힘을 얻어서 정말 사마디가 물의 흐름처럼 생길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치 정말 어떤 수행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세요 보세요 하는 것처럼 터져 나오듯이 이런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이는데 눈 한 번 깜빡이는 게 40분의 1초라 그랬죠. 그런데 눈을 한 번 깜빡이는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알아? 천천히 깜빡이면서 생각했으니까 알지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마음이 정말로 사티가 그래서 물질과 정신현상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눈 한 번 깜빡이는 그 찰나 사이에도 그렇게 수많은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연결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막 찾아서 팔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보려는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알아차림이 섬세하게 공손하게 주의 깊게 모여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수행하시겠다고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신 만큼 그러한 결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수행할 때 법은 내가 법을 보호하고 지니고 지키는 만큼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법에 그 마음을 모으는 만큼 반드시 법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안의 번뇌를 제거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진실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수행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